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율법 외에 한 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 길은 인간이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복음을 자꾸만 알아야 된다고,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복음을 모르면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를 잘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도를 닦고, 자기가 경건해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이제 죄를 스스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세상 종교라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물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죄된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법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법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법에서 믿는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의를 믿는 법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인간이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법이 아닌,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이 나타났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또 새로운 의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말씀을 알아봤지만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의 법칙을 올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정확히 복음을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새 언약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알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서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또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스토리를 아는데 그것이 그냥 머리로 아는 그냥 어떤 그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위해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라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의라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같이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없다라는 거죠. 한 게 없다고 나같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용서해 줄 리가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줄 리가 없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엄청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안다면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거기에 보면은 그 1조 1항에 인간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죠? 목숨이 붙어 있든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죽음 후의 그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인류가 처한 영적 현주소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내가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처한 환경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운명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참한 인간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죠?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전가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악의 종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긴다고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의 핵심, 그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해 주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오늘 말씀드리지만 값없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냥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그죠? 예외가 없음을 강조하는 거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그죠? 이방인이나, 도덕적, 그러니까 육적 유대인이 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육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 혈통적으로 태어난 그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이제 믿지 않는, 그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었잖아요. 그런 존재들. 그리고 또 도덕적인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막 그 어떤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계속 도덕경이라는 것도 있고 도덕을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된다. 효가 그 모든 인간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죠? 그러한 그 도덕적인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도 없고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죠?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예외가. 그래서 죄를 범하였으면, 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목적.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첫째,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무엇을 하다가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사람답게 사회에, 국가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맨 죄만 져. 살인만 하고 강도를 하고 그죠? 폭행을 하고 계속 형무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보낸다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돼. 우리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주시는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니까 점점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동물같이 그냥 어떤 그 감각적으로 쾌락을 중심으로 그냥 내 육신적인 그 양식만을 위해서 배불리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이탈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형상의 기본은 거룩이에요. 첫째 거룩. 그죠? 그리고 사랑의 형상이, 사랑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런데 다른 분이 내 아들이 죽을 그 운명을 대신 다른 아들로 죄를 묻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방면을 해주겠다. 석방을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겠냐고요. 내 아들이 죽어야 될 운명인데, 내가 죽어야 될 운명인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 나타내는. 그런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의 광채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계속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거예요. 완전 해방.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지. 심령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 살기는 그냥 나 뭐 이렇게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눌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아니야. 겉으로는 자유한 것 같은데 누리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지옥의 마음이야. 지옥을 살아가는 거야. 뭐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너무 사람을 의식해도 안 돼요.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스스로 어떤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심령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그런 사람은 잠을 막 10시간씩 자도 피로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 1시간을 자도요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리를 쭉 뻗고 자야 된다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죄를 지은 사람은, 그죠? 어떤 마음의 감옥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막 누가 와서 자기를 두들겨 팰까봐, 자기한테 해를 끼칠까봐 그냥 웅크리고 조그만 소리에도 그냥 바시락 소리에도 눈이 떠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를 누려야 돼, 자유, 여러분들이. 그래서 완전한 해방이라, 완전한 해방.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 저주에서, 그죠?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 그리고 내세를 보장해 주셔서 천국의 삶을 이 현세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우리가 그 세상을 다 살아가고 있지만은 차라리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가 당신은 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뭐냐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경찰서에서 전화 오지 않을까? 나에게 누가 잘못했다고 법원에 출두하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지금 판사한테 당신은 죄 없어. 나가서 자유롭게 사시오. 그 사람이 가장 자유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방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해방. 자, 속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대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노예에 썼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을 그 노예 몸값 있잖아요. 몸값을 지불하고 너는 이제 오늘서부터 해방이야. 노예가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평생을 노예로, 내 자식도 노예로 살아가고 그래야 될 운명에서 값을 치르고,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그냥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음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 성도들은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러냐. 핏값으로.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피를 치르고 사신 거예요. 우리.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법적인 선언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에서 판사가 우리에게 그 판결을 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거. 죄 없다는데 나가서 자유롭게 세상을 살으라는데, 그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고 죄 없다고 판결을 해 주시는 거지만 내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형벌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게 하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구약 제사보다 우월한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보시겠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죠? 구약 짐승의 제사는 죄를 잠시 덮는 그런 그림자였었다라는 거죠. 구약에도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서 죄를 동물에게 전가를 해서, 그죠? 나의 죄를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전가를 해서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죽여서 각을 떠서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죄를 사함 받는데, 그것은 완전한 사함이 아니고 잠깐 죄를 그냥 덮어주는 그러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죠?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서 여러 번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냥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써 제사로서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완전히, 그죠? 제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맥 없는, 죄 없는 그냥 동물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죽어 자빠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만약에 누가 내 아들을, 정말 귀한 아들을 해를 가했어요. 해를. 그랬는데 나는 그 아들이 해를 가해서 아들이 엄청나게 다쳤단 말이죠. 그래서 막 마음이 찢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동물을 가져와서 내가 그러면 당신 아들을 이렇게 해를 했으니까 이 동물의 다리를 하나 부러뜨려가지고 그걸 보상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엄청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깨어진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짐승 제사는 죄를 잠시 덮는 그림자였으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고, 예수님의 피는 양심까지, 그죠? 새롭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보면서 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불화살을 맞은 그 양심이 깨어나서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그래서 겉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속사람의 회개가 일어나야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죄를 저질름으로써 양심이 찔리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 그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깊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고 제물을 이웃과 나누며 기뻐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 동물을 아까 잡아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사장 몫이 있고 또 이웃과 나눠서 먹는, 그죠? 그런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공의로움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과 정의를 모두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엄벌한다. 그렇게 죄는 간과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잠깐 유보하기는 하시지만 죄인은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공의를 실천하신 거예요. 죄는 보완넘길 수가 없으니까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가를 해서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게, 그죠? 하나님은 그러면 죄인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가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속량물이 되셔서, 그죠? 죄의 속량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왜 하나님이 인간을 다 창조했다고 하면서 왜 또 지옥에 보내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지어놓은 인간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러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모두 사랑과 정의를 완성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를 계속 이기고 멀리하고, 그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자, 26절 읽어보시겠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죠? 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분명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죄와 의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데, 이에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워서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시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신비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었지만 그 죄 문제를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서부터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적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독교는 좀 뭐랄까 편협하다, 그리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 이제 돌을 닦고 산속에 들어가서 오죽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면서 얼마나 또 그 음식도, 그죠? 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삶을 사는데 왜 독단적으로 그렇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몸값을 지불하신 속량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주셨다는 것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의를, 우리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동시에 확정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죠?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동시에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예. 죄인의 얼굴을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나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죠?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근데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돈 벌고,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막 큰 눈으로 볼 수 있는 즐거움을 다 만끽하기 원하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데 왜 그냥 그렇게 신앙을 강조하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와 인간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그죠? 정말 후회 없는, 그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나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